안녕하세요. 더블유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지난 주말 정부 발표에 따라서 아일랜드는 지금 레벨 3로 코비드-19 단계가 좀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고요. 3주 동안 불가피하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정부와 교단의 방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함께 온라인 예배로 여러분을 주일 예배로 초대합니다. 몇 주 전처럼 저희가 온라인을 통해서 각자 흩어져 있지만 하나님께 이 시간에 한 마음으로 서로 다른 곳에서 함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여러분 모두를 더블유한인교회 주일 예배로 초대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신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를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로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일랜드에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들이 급격스럽게 증가하는 상황에 따라서 정부와 교단에서 온라인 예배를 다시 권고해 주었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 다시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한 시간에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함께 예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서도 또 우리의 이웃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에 함께 살아가는 크리스찬이 아닌 이웃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할 일임을 고백하며 저희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합니다. 비록 우리의 상황과 처지는 다르지만 안 계신 곳 없이 계신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인근 각처에서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과 찬양과 기도를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일관을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긍휼이 무한하신 전능의 왕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임을 고백드리며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저희들이 어느새 코로나 사태에 익숙해져서 손 씻기를 30초에서 20초, 10초로 조금씩 줄여갈 때 코비드-19는 조금씩 더 확산되어 나아가 결국 더블린이 레벨 3 제한 조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어리석은 저희들 조금씩 죄성에 익숙해져서 더 큰 화를 부르게 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주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주님 십자가의 죽음으로 씻어주신 저희들 거듭난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6개월 이상 지속되어 최근에는 2차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 병마와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 백신과 치료약 개발에 힘쓰고 있는 과학자들에게 큰 감사를 보내며 주님께서 이들에게 지혜와 지식과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이 병마가 종식되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업과 학업과 자녀 돌보기, 재택근무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힘 주시고 위로 주시고 주님의 평강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등교를 시작한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상급 학교로 진학하는 학생들 주님의 축복 속에서 보람되고 희망찬 배움의 생활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산모와 태아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모든 성도들 병마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실 것을 기도드립니다. 특히 고국에 있는 가족들, 연로하신 어르신들 주님이 지켜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어머님을 주님 품에 보내드리고 충분한 애도의 시간도 갖지 못하시고 돌아오셔서 저희 더블린 한인교회뿐 아니라 라스가 현지교회와 탈라교회의 온라인 예배와 성경 공부, 소모임 등을 이끄시느라 애쓰시는 박용남 목사님께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오며 늘 그러해 주셨듯이 목사님과 사모님 세 자녀에게 풍성한 축복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영상 예배가 가능하도록 애쓰는 손길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비록 각자의 처소에서 떨어져 예배드리지만 마음은 함께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력에 따라서 계속해서 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멘. 계속해서 저희는 8월 첫째 주부터 계속 교회력으로 교회력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순서로 출애굽기를 보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제가 5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렸고요. 오늘 설교의 내용은 16장 1절부터 전체에 해당하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유명한 그 만나와 메추라기에 대한 소중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매우 중요한 것은요, 소위 우리가 은혜 받고 나서 그 이후에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매우 합당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첫 번째 포인트를 보면 우리는 그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 생활을 시작한 지 이제 딱 한 달 정도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하면 하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개인적으로 만나주시고 그 은혜의 감격의 경험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난 크리스찬으로서 한 1년 정도 살아갔다라는 그런 시기로 한번 가정을 해보면 아주 적합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듭남을 체험했는데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grumbling, 불평이 남아 있는 거라고 오늘 본문을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한 지 한 달이 되었어요. 홍해 바다를 건너자마자 제일 먼저 직면했던 문제는 지난주에 본 대로 물이 없었습니다. 가까스로 물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참 희한합니다. 이제 사람에게는 하나가 충족되면 그 또 다른 욕구가 생기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즉 물의 문제가 해결이 되자 이제 살아남게 되니까 이제 먹을 것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광야 한 달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먹을 것이 충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집트 땅에서 가지고 온 많은 식량들이 이제 거의 바닥이 난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문제는 첫 번째로 우리의 어떤 그 불평은 우리가 감사하는지 감사하지 않는지 우리가 그런 어떤 감사에 대한 지표를 어떤 태도를 그대로 보여주는 소중한 메시지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식이 떨어지자 이제 마실 물은 해결이 됐는데 음식이 떨어지자 누구를 원망하지요? 오늘 본문을 잘 보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원망이 깊어지면요, 한 가지 우리에게 발생하는 그 사건이 뭐냐면요, 우리의 지각에 우리의 인지 능력에 문제가 생깁니다. 즉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을 보면요, 그들의 불평은 사실 팩트에 기반을 하고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불평하는 태도가 지나치다 보니까 자신들의 과거에 대한 인지 능력에서 인식에서 어떤 그 인식의 문제, 왜곡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소위 요즘으로 말하면 페이크 뉴스가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에서 있었던 과거를 과장하고 있습니다. 그 과장이 어떤지 한번 잘 보실까요? 바로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배고픔의 불평, 불만을 이집트에서 과거의 생활을 과장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기들이 이집트 땅에서 늘 고기 가마 옆에서 배불리 먹었다는 뜻인데요. 여러분 이것은 팩트에 근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분명히 노예였어요. 세상의 그 어떤 노예가 마음껏 고기를 먹었다는 그런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물며 수천 년 전에 그 인권이 발전되지 않았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노예를 살면서 마음껏 고기를 먹고 그 고기가마 옆에 늘 음식이 풍부했다라는 것은 누가 봐도 팩트가 아닙니다. 문제는 이들이 과거를 과장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의 불평을 합리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을 성경은 오늘 그대로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현실이 어려우면 과거의 그 어떤 고통을 과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우리의 분명한 우리의 삶의 어떤 인간의 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과거의 어떤 사실을 과장하면서 불평하는 거죠. 내가 한국에 있을 때 잘 나갔는데, 내가 한국에 있을 때 남부러울 것이 없었는데, 내가 한국에 있을 때 정말 사랑받았는데. 예,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대부분 과장된 발언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더블린에 와서 살면서, 유럽 땅에 와서 살면서 우리가 조금 어려워지다 보면 우리가 한국에서 있었던 과거를 과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모든 것이 만족스럽고 모든 것이 퍼펙트했다면 아일랜드에 올 확률이 없는 거죠. 네. 그런데 우리는 그 과거를 과장하면서 현실에서 하나님에 대한 불평을 가중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발견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혹시 우리의 과거의 삶을 과장하면서 오늘 현실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겸허히 돌아보면서 계속해서 불평하는 삶을 살아갈지, 아니면 그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거친 광야 같은 이곳에서, 고향을 떠난 이곳에서도 충분히 우리에게 먹거리를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지,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실지, 바로 오늘 그 선택의 상황에서 감사의 태도를 인지하는, 또 붙잡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두 번째 메시지는 우리의 불평은요, 전염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평은 늘 혼자의 상황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불평하는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그 감염시키는 효과가 매우 큽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요, The whole congregation of the children of Israel complained,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NIV 성경에 보면 이게 소수의 백성의 불평과 과거를 과장한 페이크 뉴스가 확대되자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불평은 이렇게 어떤 소수의 입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불평은 공동체와 전체 가족을 감염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사실은 불평은 그래서 이 팬데믹만큼이나 위험합니다. 팬데믹 상황이 오면요, 어떤 그 전염병 자체가 위험한 것보다도 전염병으로 인해서 생겨나고 있는 많은 불평, 불만들이 어떤 하나의 공동체와 하나의 사회를 흔들고 어떤 사람들에게 갈등을 조장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주 잘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이 커지고 그 불평이 백성들을 감염시키자 이제 모세와 아론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을 다시 한번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평이 팩트에 근거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아셨고 전염성이 있다는 것도 아셨지만 또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기 위해서도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자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으로 또
필요한 것으로 공급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오늘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약속해 주시죠. 또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만나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엔젤릭 푸드이라고 불렀습니다. 엔젤 푸드이에요. 엔젤릭 푸드. 이것은 뭐냐면 바로 천사들을 위한 음식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날에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겠노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평하는 백성들을 향해서도, 불평하는 자녀들을 향해서도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에는 늘 또 다른 시험이, 또 다른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5절 말씀해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주일을 지켜야 되겠죠. 주일은 일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갑절로 만나를 거두어도 괜찮게끔 하시겠다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탐욕이 어디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을 고지고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을 하셨고 음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주일날 일하지 않으니까 더 거두지 말라고까지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그들의 탐욕 때문에 더 많이 거뒀어요. 주일날과 상관없이 만나를 많이 거둬서 쌓아두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만나가 다 썩어서 악취가 났죠. 그 냄새와 악취가 매우 심해서 사람들이 참을 수 없었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마지막 날에만 2배를 거두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불평과 인간의 탐욕은, 이 욕망, greedy는 끝이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꼭 하나님의 약속과 전제 뒤에는 꼭 시험이 따른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시험을 잘 극복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그런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이 발견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제의 만나를 계속해서 쌓아둘 수 없고 쌓아두었을 때 악취가 나고 썩고 상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잘 구약 주석가들의 해석에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제 받은 은혜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큰 홍해의 바다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하고 반석에서 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만나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하루하루의 만나를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되는 겁니다. 어제의 축복으로 우리가 오늘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행한 하나님을 향한 선한 믿음의 결과물로 내일 우리의 삶을 평안함을 보장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 만나라고 하는 이 엔젤릭 푸드를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읽고 사모해야 될 이 말씀으로 하루하루에 섭취를 할 때에 우리가 정말 신앙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출애굽의 신앙이며 그것이 진정한 기독교인의 하루하루의 삶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소중하게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소중한 믿음입니다. 어제의 신앙으로, 어제의 믿음으로, 어제까지 우리가 행한 모든 일로 내일을 하나님께 내일 잘해달라고 때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불평을 잘 보면요, 그들이 받은 것이 얼마나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불평을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실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예. 더 놀라운 것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많은 양의 음식을 쌓아두고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수많은 오매를 쌓아두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여전히 만족하지 않고 불평을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많이 가진다고 해서 불평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과의 동행 안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는 사람들은 우리가 갖고 누리는 것에 상관없이 충분히 만족하고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회복하고 기억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사건에 여러분 잘 기억하실 거예요. 6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떡을 5,000명에게 먹이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그렇죠?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제자들과 5,000명의 무리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떡의 기적을 바라보고 거기에 열광했지만 주님께서는 오늘 이것을 오늘 그 출애굽기 16장의 말씀과 더불어서 만나를 직접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떡이라고 분명히 표현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 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 받았던 만나입니다. 엔젤 푸시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아침마다 사모함으로 만나처럼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어떤 물질의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루하루 동행하면서 이 말씀에서 기쁨과 생명의 근원을 찾을 수 있고 이 말씀이 주시는 선한 생명력 있는 영향력에 하루하루를 충분히 기쁘게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고 이 말씀을 적용해서 우리가 가진 것에 조건에 불평하는 그런 백성들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과거의 아픔과 슬픔을 과장하면서 현실을 위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과거에도 인도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인도하시고 내일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으로 생명으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더블유 한인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차드먼이라고 하는 그 배우가 암으로 투병하다 사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블랙 팬서의 그 와칸다 추장 역할을 했던 배우죠. 아주 그 여러 의미 있는 작품들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던 그 흑인 배우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나올까 말까한 그런 대배우라고까지
칭찬하는 소리를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항암 투명을 할 때 친구한테 쓴 마지막 그 편지가 있더라고요. 짧은 이메일 같은 형식의 SNS 형식의 글이었습니다. 자기가 하루하루 그 LA에 살면서 눈을 뜨면 비도 많이 오고 사람들이 그래서 그 비가 오는 날씨에 불평하고 좋았던 날씨가 갑자기 사라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쓰면서 그가 이런 말을 마지막에 합니다. 내가 아침에 깨어나서 사람들이 불평하는 이 빗줄기, 이 빗줄기에도 나는 충분히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나를 아는 친구들, 그 모든 친구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눈 뜨고 살아가는 것조차 얼마나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는 것인지 우리는 잊을 때가 너무나 많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고 제가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눈 뜨고 이 땅에서 삶을 영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만나를 먹고 그 말씀의 힘을 얻고 그 말씀과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는 태도를 참지 못하고 그것을 전염시키고 그래서 온 회중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들은 급기야 과거의 현실조차도 과장하면서 하나님의 침묵에 불평하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들이 누린 것, 가진 것과 상관없이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봅니다. 우리의 모습과 그들의 모습이 다르지 않습니다. 어제 받은 은혜로 어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것으로 오늘을 무임승차하려고 살아왔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크리스찬에게는 그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양식, 예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영의 양식을 공급받을 때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진정한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금요일 저녁에 정부 총리의 아일랜드 총리의 갑작스러운 발표로 인해서 저희가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면 영상 예배에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을 텐데요. 다음 주부터 이번 주 통안에서 3주 동안 일단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온라인 예배로 잘 준비해서 다음 주에는 보다 잘 준비된 온라인 예배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제가 축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주말에 많은 야외 활동이나 방문을 자제하고 안전하게 머무시고 자녀들의 학업을 위해서 꼭 필요한 활동을 위해서 저희가 좀 더 겸손하게 좀 더 가정에서 머물며 일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히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날마다 함께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며 안 계신 곳 없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틀어지고 반목할 때마다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으로 화해자가 되어주시는 그 성령의 은총이 오늘 주님 전에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과거를 과장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동행에 감사하지 못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백성들이 아니라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만나와 같은 이 생명의 양식, 예수님을 통해 주신 이 귀한 약속의 말씀을 하루하루 먹고 읽고 마시며 새로운 힘을 얻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기쁘고 감사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학업과 연구와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